우리가 계속해서 6월 들어와서 보국 보훈의 달입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선조님들 또 순국 선열들의 그 큰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또한 가정을 잘 건사하고 맡겨진 소임들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참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주시는 바울의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죠.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다도 원의 의미는 단순히 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맡겼다가 다시 찾는 게 아니죠.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to throw,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실 때 뭐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오라 합니까?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맡겨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문제죠. 내가 왜 맡겨주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맡겨 던지지를 못하느냐?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맡겨볼 만한,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내가 불신하는 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능력 있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맡겨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평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게 되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속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간밤에도 밤에 잠 못 이룬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는 불면증에, 스트레스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발견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비록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당장의 문제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겨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에 이처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구체적으로 더욱 말하지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내 모든 짐들을, 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라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요? 샬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샬라크, 집어 던지다, 내어 맡기다, 맡겨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짐들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시고 내어 맡기시고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배웠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무엇으로요?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들,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이 시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귀한 신앙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내 문제 없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내가 짐을 다 풀어놓고 이제는 회의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근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중인 드고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드고아에 이제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늦게 도착했을 때에 드고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제 다락에 모입니다. 큰 집에 다락에 다 모여서 밤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저 아래 반절시켜 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아니, 세상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이 집회 가운데에서 유두가라는 청년이 그만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씀이 이제 밤중까지 깊어지니까, 오래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만 졸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했겠지요. 이 청년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다락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가 나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져 봐요. 난리가 나죠. 예배 진행할 수가 없죠. 119를 불러야 되고 사람 생명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제 말씀을 중단하고 이 유두가 청년에게 나아갑니다. 모두를 잔잔하게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의 줌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가가 그만 즉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바울은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유두가 또다시 졸아서 또 죽었다라 말하지 않잖아요. 유두는 절대로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 잡생각하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졸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데, 말씀을 읽으라 하는데, 기도를 하라 하는데, 주를 섬기라 하는데, 믿음으로 사명 간다 하는데, 그 영적인 음성에 우리가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겼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상반절 대적하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뭐를 대적하라고요?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길을 중단합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주를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틈을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바로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늘 대적 마귀에게 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해야지,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다짐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오직 성령께 구할 때에, 믿음으로 강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나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참으로 연약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세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악한 사단이 주는 염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 있어요.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헤쳐나갈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낙심하여 낭망하여 연약한 가운데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도와주세요, 나를 굳건하게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